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2례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2례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레위기 8장 22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 세 가지 조건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될 세 가지 제사가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레위기 8장으로 들어서면서 제사장 취임식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죠.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 제사장이라는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제사장의 취임식에 관한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세 가지 제사에 담긴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큐티 말씀은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자,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고 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가장 먼저 속죄 제사를 요구하십니까? 이 제사장들이 행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 속죄의 제사를 집행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나 그보다 앞서 이 제사장들도 한 사람의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제사장 스스로가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에게 속죄의 제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먼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것을 지켜보는 백성들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속죄의 제사로 나오도록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제사장이 제사장직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범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반드시 공동체로부터 신뢰와 권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지도자가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주장한다고, 내가 권위 있다고 주장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공동체의 모범이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권위이고 신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인 직분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권위는 주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바로 권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장인 우리가 가정과 목자 그리고 교회에서 권위를 가지기 위해 반드시 힘써야 될 것이 바로 거룩의 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속죄의 제사를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도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도덕성입니다. 지금 도덕성에 본이 되지 못하는 정치인들을 비꼬며 일반에 회자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나는 떳떳하지 못하면서 남을 비난하는 그 지도자들 향해 내로남불이라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물며 세상 지도자들도 본인이 되는 삶을 요구받는데 거룩한 제사장이고
영적 리더인 우리가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거룩에 힘쓰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죠. 기독교 철학자이자 전도자였던 프란시스 쉐퍼 박사는 말년에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가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난 것을 안 채로 그 마지막을 미국의 신학교를 돌며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신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앞으로 미래 교회 지도자가 될 신학생들에게 강조했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행복을 구하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구하지 말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이 행복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구하십시오. 거룩함을 구하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망각한 채 행복만을 구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가 신학교를 돌 때마다, 신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강조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움받고 우리의 사명지로 보내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 우리가 권위와 지도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거룩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본이 되지 못하고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주와 복음이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큐티로 내 죄를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적용을 이루는 삶의 속죄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리더십을 부여하시고 권위 있는 사람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의 사명자로 귀하고 값지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바로 가정과 직장과 목장과 교회의 속죄를 위해 하나님이 임명하신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거룩함을 구하면 행복이 오지만 행복만 구하면 행복도 거룩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날마다 구속사의 큐티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본이 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영혼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번제입니다. 자,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보았던 속죄제가 죄사함과 거룩을 얻는 제사였다면 번제는 문자 그대로 태워지는 제사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는 그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릴 때는요, 제물을 죽이고 온몸을 분리하여 각을 뜨고 그 제물을 불로 태워 그 타고 남은 재도 완전히 제거하여 제물의 흔적을 남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온전한 헌신의 비결은 바로 우리의 죽어짐입니다. 이 번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이 흔적도 없이 죽어지듯이 우리도 우리의 죄된 정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지고 또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완전히 죽어짐을 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죽지 않고는 제사장의 직분을 헌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기절만 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과
행동과 말로써 다시 예수님을 조롱받게 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젠가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한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신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목회 초창기의 일입니다.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에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 빠지게 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새벽 예배가 끝나면 그 장로님을 격려하기 위해서 따로 기도해 드렸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의 내용인즉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큰 빚을 졌고 그걸 갚지 않는 바람에 장로님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 목사님이 너무 미안해서 새벽마다 그 장로님에게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그런 소문이 교회 안에 돌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새가족 성도가 교회를 떠나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대뜸 하는 말이 나는 목사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다고. 목사님이 좋은 분인 줄 알고 교회에 등록했는데 너무 실망해서 나는 떠나려고 한다고. 그래서 떠날 땐 떠나시더라도 제게 어떤 것을 실망하셨는지 알려달라고. 그래야 제가 고칠 건 고치지 않겠냐고 그 성도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머뭇거리면서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교회에 떠도는 소문에 관한 이야기를 다 털어놓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소문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누구에게 들었냐고 물었더니 지금 교회 안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얼마나 큰 배신감과 실망감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목회를 못하겠다는 낙심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회를 그만둘 때는 그만두더라도 지금 내가 너무 억울하니 이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야 됐다. 도대체 누가 이런 소문을 냈는지 소문의 진원지를 찾아내어서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바로잡고 그리고 목회를 그만둬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만 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질 않는 겁니다. 누가 그런 소문을 냈는지 누구에게 들었는지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이해는 가더라는 것이죠. 내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사랑하라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그렇게 설교해 왔는데 이렇게 목사가 억울하다고 교인들의 허물을 들춰내면 그게 무슨 덕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이 잠잠히 있으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이해가 되더랍니다. 근데 문제는 죽을 것 같더랍니다. 억울해도 해명할 수 없고 또 뒤에서는 목회자를 욕하면서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는 성도들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죽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괴로워서 몸부림치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말씀이 바로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우쳐지는 순간부터 유기성 목사님의 기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오직 한 가지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한 10번쯤을 나는 죽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자 이상하니 마치 평안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죽음이 임하는 것이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동안 그렇게 마음속에서 펄펄 살아 요동치던 그 배신감, 억울함, 미움, 원망이 녹아지고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성도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품어지고 다시 목회할 힘이 생겨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온 교회를 집어삼킬 것 같았던 소문이 점점 잦아들고 오해가 풀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정말 믿고 고백할 때 죽음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죽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억울하십니까? 죽도록 밉습니까?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임을, 그리고 내가 이미 죽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화가 날 때, 억울할 때, 미움의 감정이 올라올 때, 용서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 박은성이는 죽었습니다. 나 박은성은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에게도 죽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때 비로소 우리가 영광스러운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의 죽음이 한 생명을 살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임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아직도 죽지 못해 살아있는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날마다 나의 죽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죽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여 거룩한 제사장으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위임의 화목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2절, 23절의 말씀해 보니까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위임의 화목제를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 아주 특이한 점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속죄 제물의 피를 취한 다음 그 피를 제사장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만 피를 묻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쪽은 활동성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앞으로 활동하고 사역하고 봉사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를 교훈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른쪽 귓불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이제 제사장은 귀의 거룩함을 이루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쓸데없는 소리를 차단하고 정말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큐티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가장 하루의 첫 시간에 핸드폰을 켜고 TV를 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루의 첫 시간에 말씀을 펴고 큐티하면 그때부터 나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갈 때 구원의 지혜가 생겨 가정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아무리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붙들리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손의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손으로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돕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썩어질 몸뚱입니다. 무엇하러 그렇게 아끼십니까? 여러분은 나의 손을 그저 녹슬어 없어지는
그런 무의미한 손이 되도록 방치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주의 일에 힘써 섬기는 손이 되어서 내 손이 닳아 없어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후회함 없이 쓰임 받다가 닳아 없어지는 그런 거룩한 손이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엄지발가락은 바로 우리의 거룩한 발을 의미하죠. 이제 이 거룩한 발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아름다운 말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라고 하죠. 오늘도 나의 발로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한 자들에게 찾아가 나의 간증을 노래하고 또 구속사의 복음을 전함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들어야 될 것을 듣고 해야 할 일을 하고 가야 할 곳에 가고 있습니까? 혹시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귀와 나의 손과 나의 발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시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5월 13일 보석 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배필을 정해 두기는 하셨지만 배필 선택은 인간의 책임에 속하는 일로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목해 주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반드시 행해야 될 세 가지 제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속죄의 제사입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사온데 우리가 먼저 내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이므로 우리에게 지도력이 생기고 권위가 생겨 그 권위로 내 가정을 또한 나의 공동체를 구원으로 이끄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번제의 죽어짐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서 정말로 나를 통해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또한 주님의 생명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위임의 화목제를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귀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손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또 우리의 발이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정말로 내가 있는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